여러분, 위대함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위대함에 대한 아주 새로운 모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와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반죽이나 재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와플의 그 독특한 모양, 그 본질을 결정하는 건 바로 틀이죠. 이 와플 틀처럼 말이죠. 우리 삶과 행동, 그리고 생각 역시 어떤 보이지 않는 본,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나 패턴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세상을 뒤흔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대로 느끼려면 우리 먼저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그 시대에 아주 엄격했던 사회적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세기 유대의 흙먼지 날리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들 샌들을 신고 다니고 길바닥은 온갖 먼지에 동물 배설물까지 뒤섞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발을 씻는 건 그냥 위생상 꼭 해야 하는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찝찝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더럽고 깨끗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지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너무나도 굴욕적인 일로 취급돼서 오직 사회 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것도 이방인 노예에게만 주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게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를 넘어서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재판에서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발을 씻긴다는 행위 자체가 문화적으로 엄청난 수치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문화적 금기가 팽배했던 상황 속에서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두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요. 때는 6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 아주 의미 깊고 성스러운 축제의 밤에 역설적이게도 섬김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는 이제 곧 닥쳐올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관심사가 전혀 딴 데 있었던 거죠. 자기들끼리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강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힘이 없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의 정점에서 그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세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게 느껴지죠. 스스로 가장 낮은 자, 노예의 역할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섬김에는요, 어떤 예외도 없었어요. 심지어 몇 시간 뒤면 자기를 팔아넘길 거라는 걸 뻔히 알았던 그 제자, 유다의 발까지도 똑같이 씻어주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다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수제자 베드로였는데요. 바로 그의 이 반발 덕분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소리친 건 그냥 예의상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존경하는 스승이 천한 노예의 일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그런 절규에 가까웠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뭐랄까, 이 낮은 섬김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나와 관계를 맺는 조건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행동의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냥 겸손한 모습을 한번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새로운 틀, 바로 그 본을 직접 보여준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럼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틀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새로운 모델이 제시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겐 가장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내 욕심, 내 지위, 내 야망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요, 진짜 권위라는 건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데 사용되는 거죠. 권력의 패러다임이 통제에서 섬김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결국 이 발을 씻긴 하나의 행동이 위대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틀을 보여준 셈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은 사랑을 통해 증명되고, 권위는 겸손 안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진짜 위대함은 섬김으로 측정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질서 말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틀에 맞춰져 가고 있나요?